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를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아로새겨지며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셨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러한 그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보여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살고 오늘을 사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거점지로 선택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을은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버나움에서 처음
사역 시작하셨을 때 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셔요.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 있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건. 그래서 두 개가 함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그 축기,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이 같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함께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특별히 서기관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듣고 그 예수님의 권세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귀신이 나가는 그 현상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축기 이적 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이렇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귀신 축출의 이적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주는 사건,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에게 임해 있다는 증거가 귀신 축출,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 또 우리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임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 축출이죠. 치유라는 통로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사건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 현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 미래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도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있지만은 현재성,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현재성이거든요. 이미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임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이미 벌써 왔다는 거죠. already.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닌 상태예요. 이미 벌써 아직 아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already, not yet. 자,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최후 승리가 일어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떠나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가버나움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저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또 표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여러분 너무 멀리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종말론적인 승리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그러한 경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을 살면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한 증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놀람과 감탄과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놀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놀라는 경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아주 놀라는 경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죠. 이 놀란다라는 말은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흔히 은혜 받았어요 하는 경험입니다. 22절 보세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어떻게 하니? 놀라니. 놀랬어요. 말씀에 대해서 놀랬어요. 본문에는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랬어요. 왜 놀랬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겁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평이한 말씀이 아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 권세 있는 말씀의 증거가 귀신을 명했을 때, 귀신아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했을 때 귀신이 순종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난 사건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종종 랍비라고도 불렸습니다. 율법의 박사예요. 요즘 신학교 교수와 같이 신학 박사. 평생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율법을 발전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더 권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기관들은 권세가 없고 권위가 없고 오히려 이 방랑하는 선생님 같은 유랑 랍비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회당 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지키고 또 회당을 관리하는,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회당 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처럼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서기관들은 능력이 없었을까? 왜 예수님의 말씀에 더 권세가 있었을까? 서기관들은요, 이 조상들에게서 듣고 들은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권위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영혼에서 나온 것을 말씀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수님은 직접 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는 뭐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게 쭉 나오는데 뭐 이런 말씀도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 자체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권세를 느끼고 위엄을 느낀 거죠. 위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때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어떤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감동받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놀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라는 기독교 영화를 봤습니다. 한인수 장로님이 이 탤런트이시잖아요. 배우이시잖아요. 한인수 장로님이 주인공이신데 현 목사님으로 나와요. 현준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으로 나와요. 이 장로님이. 그런데 이 이제 영화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나 문화 또 고전, 소설들, 판소리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춘향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영화 속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춘향전의 그 춘향이는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 자, 춘향이가 이제 한양으로 떠난 누구를 기다리면서 고초를 겪죠? 누굴 기다려요? 이도령을 기다립니다.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면서 부귀영화와 호의호식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온갖 고초를 당하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칼도 차고서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정절을 지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오직 이도령을 바라보고 이도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과 제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습, 춘향이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에 자신을 팔고 번영신학에 자기 몸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지 않고 만몬,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마치 창녀처럼 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춘향이는 마침내 어사또로 오시는 이도령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지만은 한국교회는
왕이시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찌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영화 속의 말씀이지만은 큰 도전을 받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말씀에 놀라고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을 경험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있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지요. 귀신이 내쫓김 당하는 그 현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는 어찌미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그 시점에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어떤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든가, 또 자동차가 한 바퀴만 더 굴렀으면 정말로 내가 생명을 빼앗길 뻔했는데, 때로는 조금만 더 브레이크가 더 밀렸으면 땅떨어지로 떨어질 뻔했는데 마침 거기에서 스탑이 되어진 사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날 보호하셨구나 깨닫는 거죠.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넘치지도 않고 딱 맞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하나의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속에서 놀라는 경험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존 증거예요. 가버나움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분은 서기관과 다른 분이구나, 또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도 떠나가는구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니까 귀신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전체를 쭉 읽게 되니까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 예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예수님 날 지금도 품고 계시구나. 더욱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는 증거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현존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온전함을 회복하게 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놀람을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놀람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해진다, 온전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whole이에요. 온전성은 wholeness. wholeness는 온전성, 온전하다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전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의 인간적인 삶의 전체 모습이 뭐가 삐뚤어지거나 왜곡되거나 굽어지거나 하는 것이 없이 온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해졌다. 흠이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함을 누리게 합니다. 무엇을 누리게 해요? 온전함을 누리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삽니까? 온전한 삶을 못 살아요. 경제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직장을 취직을 하겠어요?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온전성이 파괴돼요. 정상적인 삶이 파괴돼요. 귀신 들리면 그래요. 그런데 그 현상 비슷하게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잘 보이질 않거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생명을 파괴하는 어떤 존재론적 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다가 어려우면은 여러분 술 취하는 것에 한번 술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알죠. 제대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몸이 술 기운에 술에 사로잡히죠. 완전히. 그래서 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그래서 집에만 오면 소리 지르고 가족들을 두들겨 팬다. 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술에. 알코올 중독. 그래서 가족을 파괴해야죠. 생명을 파괴합니다. 가족의 삶을 파괴해요. 이 귀신 들림 현상과 비슷한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거와 비슷한 거예요. 술에 사로잡힌 거죠.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끔 요즘에 뉴스에 나오죠. 아동학대. 폭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폭력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사상에 사로잡힙니다. 이데올로기. 예를 들어서 공산당 주체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적대시하고 파멸시키려고 하고 공격합니다. 이런 것 중에 또는 지역 감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다네요. 뭐 물론 뭐 정치 때 어떤 지역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 말고 어느 시골 마을인데 외부에서 돌아온 사람은 텃세를 부려가지고 길 다니는 뭐 길세를 내라고 하고 물도 수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못 살아서 그 이웃 마을에 살아요. 저 밑에 뭐 남쪽 지방에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 지역 감정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너는 손해보고 너는 여기서 살면 안 되고 배타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셨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서 잘 나가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파멸하는 거예요.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론적인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흔히 요즘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니까 돈,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있으면 좋은 것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 인생 망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 가지고 벌어놨던 돈도 다 병원에다 주고 그리고 인생이 그냥 아주 어렵게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물질에 사로잡힐 거예요. 물질에.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파괴하는 존재론적인 힘을 끊어내고 온전해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온전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존 안에 거하면 온전해진다고 그랬죠.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현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르면 돼요. 누구의 통치 안에 머물러요? 예?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방법 중에 하나를 24절에서 가르쳐요. 이게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의 육체까지 지금 사로잡았으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대를 통해서.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귀신이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이렇게 대비해서 대조시켜 놓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삶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은 삶을 온전케 하는 분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이러한 모든 삶을 파괴하는 힘을 끊어내려면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앞에 서면 돼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앞에 서면 됩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분, 이분은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악, 잘못된 것들을 부여주시는 영적인 거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려면 거울 앞에 나가서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 내게 어떤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론적인 힘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보인다니까는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삶이 점점점 형편없어지겠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 안 드리니까 마음이 교회 나오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많이 공고해졌잖아요. 내 영혼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지잖아요. 공고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힘을 얻잖아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잖아요. 강건해져. 온전해지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앞에 나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거울 앞에 자꾸 나가서 나를 바라보면 뭐가 묻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 앞에 서면 생명 파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힘을 멸하기 위해서,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귀신을 멸하고 그 귀신의 힘을 멸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운명을 걸었어요. 우리는 최근에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바이러스의 힘은 막강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얼마든지 막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이 더 밝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코로나19가 우리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소란스럽죠? 더러운 귀신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고함을 지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했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귀신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주목해서 보세요. 눈 부릅뜨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임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어쨌든 말씀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현존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보고 느끼세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향하고 이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구나,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구나 체험하시면서 참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여 또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특별히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 참으로 경이로움과 찬성과 감탄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